살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오롯이 다 온몸으로 견뎌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나? 어쩌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인간이기에 우리가 연약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정말 극한까지 내몰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그런 마음으로 의심을 품고 사는 것은 영적으로 큰 손실이고요.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심적인 고통마저 나한테 더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 올바른 신앙적 대처법을 찾아서 적용해서 그 마음을 뿌리치고 물리쳐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되죠. 오늘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핍박 속에서도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의미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매일 숨막히는 생존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밥줄이 끊기는 공포예요. 그 당시 소아시아의 모든 경제활동은 상인조합, 길드 조직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인조합이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원이 되려면 우상숭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상숭배 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강제로 탈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직자가 되는 거죠. 그럼 경제적 파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 거죠. 자기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우상 못 섬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조합에서 탈퇴를 당한 거죠. 실직자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궁핍, 굶주림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지금 굶고 사는 거예요. 직업도 없이. 막막하잖아요. 자, 이뿐만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의 대상이 됩니다. 어딜 나가도 비방을 당해요. 너 그리스도인이지. 너 이 우상을 숭배 안 하고 로마 황제 숭배 안 하니 반역자야, 이러면서 계속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누군가 악의를 품고 그 사람을 당국에 고발하기라도 하면 로마 법정에 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매를 맞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뼈아픈 현실이 뭐냐면 집안에서의 갈등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 집에 들어오면 계속 남편으로부터 핍박받는 거예요. 남편이 못 살게 굴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주인을 섬기는 종들, 끊임없이 조롱당하고 매맞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이 종한테 떠맡기고, 그러니까 지금 안으로도 그렇고 밖으로도 그렇고 계속 안팎으로 이 핍박이 숨 쉴 틈 없이 몰아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때 당했던 그 고통, 외로움, 염려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같은 고난이 끝이 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견디다가 이제 지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가고 따라가는데 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액션도 없으시고 묵묵부답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실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라도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분들에게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마귀 때문에,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배회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에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언제를 노리냐면 사냥감이 지쳐서 그 대열에서 뒤처질 때, 낙오될 때 그 짐승을 노려요. 그 제일 연약한 짐승, 사냥감으로 삼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공격 대상으로 삼냐면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거나 이탈할 기미가 보이는 성도들 노리는 거예요.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을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죠.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심령이 곤고해져서 하나님 나 버리신 것 아닐까, 이런 불안과 염려, 공포에 짓눌려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지금 마귀의 밥이 되기 딱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7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무조건 믿으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돌보신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돌보신다는 것은 과거에도 돌보셨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돌보실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변함없이 계속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극심한 핍박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말 안팎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이게 너무 모순이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문장이 매치가 되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어요. 하던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건강을 잃고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권면한다면 물론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목사 보래, 남의 일이라고 아주 쉽게 말하는구나, 당신의 이런 일 한번 겪어봐, 이게 어딜 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같아, 이런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마귀가 노리는 때라는 겁니다. 마귀가 삼키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고난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감정, 느낌과 상관없이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금 내가 아무리 험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어라고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돌보고 계셔,
매치가 잘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돌보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셔 그럴 때 어떤 상황을 떠올립니까? 만사가 다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편안하고 꽃길 걷고,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반쪽짜리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자, 먼저 돌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1차적 의미가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관심을 갖다는 겁니다. 마음을 쏟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온 마음을 쏟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의 최우선 관심 대상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고 우리의 신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 쏟고 계세요. 이게 돌보다는 1차적인 의미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의 신변과 그 일거수일투족에 온 신경이 다 쏠려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 쏟아붓고 계세요. 이게 돌보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죠. 아니,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계시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면 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당장 없애주지 않으시는 거야? 왜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야? 우린 항상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1차적인 의미는 해결이나 즉각적인 문제 해결,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차적인 것은 일단 관심을 쏟고 계시다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내가 만약 그 고난 속에서 슬퍼하고 한탄하고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있으면 그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도 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감정을 공유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뭐죠? 머리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 지체의 고통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으면 병원 가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의 머리세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슬픔, 아픔, 그 모든 것, 그 감정, 주님이 지금 고스란히 공유하고 계세요. 주님도 힘겨워하세요. 주님도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냉담하게, 아니, 살리실 거잖아. 말씀 한마디로 걸어 나오게 하실 거잖아요. 왜 우십니까? 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주님 우셨어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주님 한마디 하시면 고칠 수 있는데 뭐하러 힘겨워하시겠어요? 말씀 한마디 하면 되지. 똑같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나온다라 한마디면 그 나사로 걸어 나오게 하실 텐데 뭐하러 우세요? 우셨어요. 먼저 공감부터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여기는 모든 고통에 함께 우십니다. 어려워하시고 힘겨워하시고.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온 관심을 쏟아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왜 해결하지 않아주시냐? 왜 이 고통을 면제시켜주지 않으시냐?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꽃길만 걷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아주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돌보심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우리의 인격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자꾸 이걸 놓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약한 온실 속에 화초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오냐 우쭈쭈하고 키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노지에 세워놓으시고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하고 단단한 거목이 되도록 빚어가셔요. 하나님 우리 인격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환경보다. 근데 우리가 자꾸 환경에 관심을 가지죠. 우리는 우리 인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인격은 뭐 난장판이든 말든 상관없고 나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항상 우리의 바람이, 이게 항상 하나님에 대한 돌보심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에 먼저 관심을 가지세요.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5살 되는 아이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자, 여러분이 그 아이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막 달려가서 이렇게 세우고 툭툭 털어,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안 다쳤어, 아이고 이 돌멩이 떼치 이러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모예요. 자, 그런데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진짜 아이를 돌보는 고차원적인 돌봄은 뭐냐 하면 일단 지켜보래요. 그 아이가 스스로 털고 일어날 때까지 지켜보라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다가가서 괜찮아 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고통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울고 계세요. 함께 괴로워하세요. 근데 왜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얼마든지 우쭈쭈 이렇게 세워지고 괜찮니? 옷 틀어주고 하실 수 있죠.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스스로 일어서서 이겨내서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깊고 고차원적인 돌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경우에 왜 방관하시냐고, 외면하시냐고 오해를 하죠. 왜 나를 이렇게 모른 척 하시냐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응답도 안 하시고, 왜 그러실까요? 더 깊은 돌보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 돌보심의 궁극적인 결정체예요. 그냥 나만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가세요. 본문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성도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들 중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나중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믿다가 죽게 하는 거, 이거 보호하심입니까? 이거 돌보심입니까? 아니면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방치하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아니, 뭔 신이 저래? 자기를 열심히 믿는데 저렇게 처참하게 죽게 만들어? 저게 뭐야? 저게 무슨 돌보심이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 순교하도록 두고 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들의 순교가 굉장한 결과를 낳아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19세기 프랑스 아카데미즘 미술의 거장인 장 레옹 제롬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의 제목이 기독교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라는 명화입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의 중간에 이렇게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요. 자, 지금 저 콜로세움의 좌석에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이 저기 모여서 저걸 지금 오락으로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 굉장히 잔혹해요. 사람이 죽는 걸 오락 삼아서 지금 환호성을 지르면서 죽여라, 죽여라, 찢어라 지금 막 그렇게 지금 즐기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지금 성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공포에 질려서 이리저리 도망 다닙니까? 살려달라고 목숨 구걸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 콜로세움 한복판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죽어갑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사자가 찢어발겨도 의연하게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저들을 버리신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자기를 믿는 성도를 저렇게 방치하고 죽게 만드는 신, 그 신이 무슨 신이냐? 저게 무슨 돌봄이냐? 우리 아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럼 과연 저 장면이 하나님 버리신 장면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중 누구도 저 장면 하나님 버리셨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저 자리에 하나님의 가장 치열하고 완벽한 돌보심이 함께합니다.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지 육신을 처참하게 찢어놓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만큼은 찢어놓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치열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저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한순간에 숙연해집니다. 오락거리로 보고 왔다가 충격을 받아요. 아니 대체 어떤 신을 믿기에, 어떤 믿음이기에 사자가 저렇게 달려들어서 사지를 발기발기 찢는데 저렇게 기도하고 초월적인 평안으로 기도하고 의연하게 죽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 장면을 목격했던 시민들 중에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 순교의 장이 선교의 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정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방치해 두시는 게 아닙니다. 뜻이 있으십니다. 일단 나를 성장시키길 원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의연하게 그것을 잘 대처해가는 그 모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웃지? 어떻게 저런 사람에서 평안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의젓하게 잘 버텨내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게 전도가 되고 강력한 설교가 되면 100마디 말보다 그 하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이 좁은 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은 내 생각과 좀 다르구나. 자,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최종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맨 처음에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데, 언제까지 받는데요? 계속 받는데요? 얼마 동안 고난을 받으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계속 고난을 받거든요. 이게 얼마 동안입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일평생이에요. 예수 믿고 평생 고난받는데 베드로 사도가 어떤 단어를 써냐 하면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얼마 동안이라 그럴까요? 이 얼마 동안의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완전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강건하게 비춰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이 튼튼해지려면, 더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헬스클럽 다니는 남자들이 엄청나게 무거운 중량을 들면서 자기 근육을 한계까지 몰아붙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쩌다가 영상을 봤는데 어떤 남자가 400kg 이거 하다가 힘줄이 나가서 무릎이 틀어져.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자기 근육 키우려고. 근육이 그렇게 해서 찢어져야 된대요. 찢어져서 아물면서 건강해진대요. 더 튼튼해진대요. 그래서 헬스클럽에 가면 그 헬스클럽 PT 하는 선생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 한 번만 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한계까지 몰아붙여서 내 근육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해야 근육이 찢어지고 그게 아물면서 근육이 강화되고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지금 요만해요. 이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근육 한계 안에 있는 고통으로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근육 한계치까지 고난이 여러분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한계치까지 몰아가야 돼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상황까지 몰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조금 넘었을 때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와, 죽을 것 같아.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네. 그때를 견디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그때를 견디셔야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커집니다. 거기서 포기하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숙해 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 누구의 믿음까지요? 저의 믿음요?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믿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그 믿음까지 가려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좋아져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신앙의 PT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말랑말랑하게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까지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고통까지 당하셨습니까? 십자가 고통요. 제가 지금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하는 집사님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는데 옆에 분이 그만하세요. 듣기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 십자가 고통. 여러분, 제가 세세하게 설명하면 구역질 날 거예요. 그 힘든 고통을 겪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만큼 믿음의 자리에 오르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겪어야 될까요? 십자가까지는 안 가더라도 절대 말랑말랑한 신앙생활, 설렁설렁한 신앙생활 가지고 절대 신앙성장 못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수준까지 끌고 가시는 거. 근데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돌보심은 환경적인 돌보심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몰아붙이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냥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의 근육이 점점 성장해서 주님 닮은 자리까지 가게 하도록.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소아시아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몰고 가십니까? 콜로세움까지 세우잖아요. 사자밥이 되게 하시잖아요. 왜요? 이렇게까지 하셔서 믿음 키우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콜로세움에 설 수 있습니다. 사자밥이 되는 자리에. 그 자리에까지 가서도 우리가 과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어떤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승승장구하고 화려하게 호화호식하고 잘 살고, 아니요. 요한계시록 들여다보세요. 계속 환란이 이어져요.
환란이 더 심해져요. 이게 우리에게 남은 날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종말의 날들,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한계치로 몰아놓는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견디겠습니까, 그거?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작은 환란을 훈련하셔야 돼요. 잘 조금씩 믿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극한까지 내몰려도 이거 666 바코드 안 새기고 너 그러면 굶어 죽을 수 있어. 그래도 나 굶어 죽을 거야. 나 믿음 때문에 굶어 죽어도 나 믿음 지킬 거야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지 가려면 지금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훈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힘들다고 하나님 저 안 할래요. 그럼 나중에 그 환란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래서 지금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극한까지 내몰아 가시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우쭈쭈 돌보심이 아닙니다. 굉장히 냉철하시고 굉장히 계산적이시고요, 굉장히 유익 추구형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나 그걸로 절대 내 돌봄 멈추지 않아.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 너희들 훈련시킬 거야.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개념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한계치까지 몰아붙이시는 것은 나 잘 되려고 하시는 것이다. 내가 더 성숙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완벽하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혹시 아직까지도 왜 이러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셔? 그러면요, 손바닥 펴셔서 때리세요. 정신 차려. 너 지금 이럴 때 아니야. 마귀가 너 지금 집어삼키려 하고 있어. 영적으로 각성하셔야 돼요.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돌보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셔 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토록 신실하고 완벽할진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서두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7절 서두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요. 던져버리라 그럽니다. 이게 던진다는 뜻이에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다시는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왜? 완벽하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염려거리들을 던져버리라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일임해 드리라는 겁니다.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변함없는 돌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앞으로 겪는 어떤 상황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길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주님이 저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호와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시편 23편 이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때로는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실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돌보신다잖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갈 때 누가 못 믿습니까? 불신자들도 믿어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시점은 언제냐면 주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가실 때 주여 이것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저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왜? 주님이 그 어디에서든 저를 인도하시고 돌보실 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맡기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극한의 위기 속에 내몰려도, 밥줄이 다 끊기는 위기 속에 내몰려도 주여 저는 주를 믿고
주님이 지금도 저를 돌보고 계심을 저는 신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뢰로 살아갑니다. 저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너무 하찮아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우리 믿음 돌아보면 진짜 저도 제 자신의 믿음 보면 네 믿음이 참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분들의 믿음을 보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환난을 감당할까요? 어떻게 환난을 이겨낼까요? 심히 걱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단단히 훈련하시고요, 단단히 마음 먹으시고요, 이렇게 설렁설렁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말랑말랑한 신앙생활 좀 편하게 다니자, 아니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나중에. 지금부터 내가 언젠가는 링 위에 올라서 결정전을, 챔피언 결정전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그 링 위에서 사투를 벌여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훈련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인드로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결코 부도나지 않습니다. 신실한 약속입니다. 지금 눈앞에 현실이 여러분을 속이고 계십니다. 네 현실을 봐봐. 하나님 너 버렸어. 네 기도 안 들으셔. 너 지금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 너 상관 안 하셔. 관심도 없으셔. 계속 우리를 속여요, 현실이. 근데 그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뺨을 때려서라도 정신 차려. 이거 아니야. 이제 마귀가 나 속이는 거야. 너 이러다 마귀 밥 돼. 정신 차려. 하나님 너를 지금도 돌보고 계셔. 이러고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나 안 돌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오늘 이 돌보심에 우리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고 당당하게 또 힘차게 늘 주께서 나를 돌보신다 선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버겁습니다. 너무 고달픕니다. 때로는 한숨도 나고 눈물도 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들고 넉넉하게 다 이겨내게 하시고, 이 잠깐의 100년짜리 고통이 끝나면 나를 향한 영원한 은혜와 복과 안식과 상급이,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거 붙들고 다 이겨내는 남은 믿음의 경주 잘 완주하는 대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